이제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래됐죠? 자, 오늘이 마가복음 34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강의 설교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장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 본문을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본문 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매번 다른 본문을 하려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겐 장점인데, 단점이 좀 있어요. 이게 자칫 이 연속적인 설교는 조금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책이라고 하는 게 반복된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가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좀 지루해질 좀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 설교에는 여러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한 책을 우리가 꾸준하게 강의하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빌립보면 빌립보, 창세기면 창세기 한 책을 꾸준하게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진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 본문 저 본문 옮겨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목 설교도. 하지만 한 책을 꾸준하게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좀 긴 안목 속에서 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뜻을 좀 가지고 계신가 함께 좀 또 마가복음 34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8장에 또 중반 정도 왔잖아요. 올 한 연말 전까지는 다 떼게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 자,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번 강의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눈을 감았던 소경 한 명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잘난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머문 이런 소경과도 같은 눈이 감겨져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절단나겠구나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자, 그를 안수합니다. 한번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죠? 눈이 번쩍 떠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람들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면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반쯤 떠진 겁니다. 이게 떠진 겁니까? 아직 못 떠진 겁니까? 예, 떠지기도 한 거고 못 떠지기도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옆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고요. 또 주님이 말씀을 대중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들을 소급으로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와 애정과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감겨진 눈, 아직 떠지지 않은 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지금 소경이 한 번 안수하여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지금 주님 곁에 있지만 아직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요. 늘 수십 년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주님께 집중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저처럼 신학을 하고 평생을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반쯤 눈이 떠진 상태에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도 이야기의 형태는 소경 치유 사건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 본문도 바로 아주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의 정말 엄숙하고 거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정말 궁금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처음에 물으셨고 대답이 신통치 않자 한 번 더 재차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핵심의 이유가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왜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나? 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야만 됐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등등의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거대하고 엄숙한 질문 앞에 누구든지 한 번은 서봐야 그때로부터 진짜 성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2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자,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서.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여기서 주님의 두 가지의 질문을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행해진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흔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자, 도시의 명칭이 좀 독특하죠? 그렇죠? 빌립보도 사람 이름이고요. 가이사랴 어떤 이름입니까? 황제의 칭호죠? 그렇죠? 가이사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당시의 통치자는 누구였냐면 빌립, 우리가 흔히 필립, 영어로 필립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는 헤롯의 아들이었어요. 자, 헤롯이 누구의 조상을 누구로 두고 있었냐면 에돔 족속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그렇죠. 야곱의 혈통, 에서의 혈통으로 나뉘어지면서 그들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가 유대 근교의 지역을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좀 애처로운 인물입니다. 두고 보면은. 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위로도 눈치를 보고 밑으로도 눈치를 봤습니다. 위로는 누구 눈치를 봤어요? 예,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봤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치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는 도시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세종시처럼 새로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이름을 슬쩍 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본인이 했으니까 저로 말한다면 이 종암동을 싹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제가 오고 싹 갈아엎고 이 도시 이름을 우상현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상황이. 근데 웃기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찝찝해요. 어디에 눈치가 보이는 겁니까? 황제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슬쩍 만들고는 어떤 시위를 하는 겁니까? 황제여 보소서, 내가 도시를 이렇게 멋지게 개발해 놓고 도시 이름에 황제의 칭호를 넣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넣는 거라고요. 이렇게 정책을 펼쳤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빌립이 이 빌립보 지역에 도시를 정책을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본인의 혈통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 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담장을 한 2.5m에서 절대로 길을 가면서는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 3층 건물 옆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봐야지 학교 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대보중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거기는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거기는 절대로 외부 다른 혈통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본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받습니다. 독특한 복장을 입고 유대인들의 복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고 또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혈통적인 뭐라고 될까요? 이 기득권이라고 될까요?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세였던 이 빌립은 이 혈통적인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개척을 하면서 그 도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발견되어진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격투기장, 우리로 말하면 메가몰, 롯데타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통치자로 등극하면서 우리도 그런 예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은 토목사업을 벌이고 건축사업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더 지지율도 올리고 하는 것들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다고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토목사업에 대한 이런 유혹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개척하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빌립이 황제의 눈치도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면서 했던 것이 이런 개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건축물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면서 거기에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되돌아봐서 자, 이 주님의 질문이 어디에서 행해진 거라고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해진 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잠실의 롯데타워 앞에 가서 주님이 한 5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제자들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쭉 둘러보고는 이 화려하고 멋들어진 서울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들 그 일상의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철학이 가득한 그 현장에 가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그것이 궁금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자, 보시겠어요? 28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현현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이 공통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의 그는 능력이 정이요, 능력이 선이었고 능력이 진리였습니다.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에게조차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가면을 씌우더군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주님은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오실 것을 아시고 황제의 질서로 가득 찬 도시의 한복판에서 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 부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종자들 이렇게 말하든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나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목사인 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 세상의 욕심을 뒤로하고 오직 진리에 귀한 분 이 정도라도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통념상 이야기를 할까요? 자, 주님께서 사람들의 통념에 동의할 수 없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29절로 가보시면 주님이 한마디 대꾸를 안 하시고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자, 보시겠어요? 또 물으시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네, 어떻게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게 궁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요, 구원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마치 지리산에 노고된 것과 같아요. 절정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라고요. 계속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구약에서 세 가지의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죠. 어떤 직분이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는 적어도 주님이 구약에서 오시라라고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옳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대단한 고백이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극찬을 하세요. 자,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님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에 극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극찬을 받을 만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죠.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침묵할까? 자, 주님의 반응을 볼까요? 마가복음의 반응 30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주님의 대답이 퉁명스러워요. 여기에서 칭찬한 말이 없습니다. 퉁명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했고 훌륭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여기선 칭찬하지 않으시는 듯 보여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가는 자기의 강조점을 가지고 사건의 전체를 기록하지는 못하죠. 지면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선별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퉁명스러움을 여기에 기록해놓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주님의 칭찬을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매우 그 썰렁한 반응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했더니 야, 거 가서 말하지 마. 어디 가서도. 알았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모순과도 같은 주님의 이 반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일까?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답이 31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입을 벌려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암시만 주셨어요. 은근히 말씀하셨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 그런데 나 죽으러 왔어. 나 십자가를 지러 왔어.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배 씨의 반응 볼까요? 한번. 자, 32절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반대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주님을 야단쳤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주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강한 뉘앙스의 표현이 단순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고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내고 있는 그 기부금이 헌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주님 나라를 뒤집어 엎으셔야죠 지금. 그래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부가 달려오고 있고 권세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세요? 이런 정도의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런 정도의 반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인식세계 속에서도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알고 있었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셔야 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호령하는 정복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그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되어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주님,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능력의 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도시는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만듭니다. 도시를 건설해요. 그렇죠.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요? 전에까지는 개인이 주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주님을 반역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 잘못됐지. 내가 예배를 안 나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이렇게 좀 잘못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공동체와 잘못된 철학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시대 정신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제자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신 것 속에는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로마의 능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도시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진 않았으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3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해?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러면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못났어.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동네마다 그 서커스 천막치고 한 거 기억나시죠? 보러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도 가끔 TV에서 나오잖아요. 서커스를 하면 그 가장 최고의 별미가 뭡니까? 그네 타는 거잖아요. 그네를 높게 타면서 두 사람이 그네를 흔들흔들 하다가 한 사람이 손을 훅 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네 타는 사람에서 손을 훅 놓은 사람을 막 박수로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쪽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의 손을 놓고 뛰는 것이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네에 손을 놓고 뛰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 손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거라고요. 주님이 나를 확실히 붙잡아 줄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마저도 놓아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순교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흔들고 있는 그 그네를 아무리 흔들어봐야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 그네에서 뛰어내리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속에서 던져진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주님이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로소 죽임을 당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감사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내가 십자가를 만났느냐와 만나지 않았느냐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추운 겨울날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눈보라를 뚫고 예배당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자기 본교회가 아니고
지나가던 한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봤더니만 한 10명 앉아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앉아있는 행색들도 전부 다 초라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아마 설교자가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마도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던지 그 사람의 직업이 아마도 구두수성공이나 재단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자도 말이 어눌하고 학문이 짧으니까 굉장히 설교도 단순하고 그리고 발음도 좋지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 설교가 단순해요.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부활했노라.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설교가 단조롭고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설교자가 갑자기 처음 온 젊은 사람이니까 그 젊은 소년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이복의 소년이여, 내가 지금 보니 당신의 영혼이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초라한 행색의 설교자의 말에 그 말이 소년의 가슴에 와서 비수로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소년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소년이 지지난 세기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는 행색이 초라한 설교자에 의하여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왜 주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참한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비수와도 같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우리로 너를 부인하고 나만을 믿고 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모두 다 내어드리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